복음과 구속사의 진전, 복음과 구속사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속사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속사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읽기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어떤 패턴이나 유행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과 정확무오하신 계획에 따라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서 구원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 이 일에 관해서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결과로서 내가 그 안에 있게 된 것이고 우리 교회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크게 보았을 때 그 구원 역사, 구속사가 인류 역사 전체에서 면면이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오늘날도 또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구속사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점이 바뀐 겁니다. 성경을 보는데 조각조각 내서 내가 원하는 말 찾고 내가 기뻐하는 말 찾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로 보는 겁니다. 구속사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을, 이게 분리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다시 되찾았어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들로 사고하고 살던 그 인생이, 그래서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욕망하며 살아가던 그 삶이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천지의 창조와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이 전제에서부터 세상과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의 첫 책의 앞에 3장과 성경의 마지막 책 뒤에 3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1장부터 3장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장 20장, 21장, 22장 이 책의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목적 아래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3장에서는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주로 말씀하고요. 그 문제가 발생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는 이런 구조, 이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간단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고 완성을 의미하는 재창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요, 첫 언약이자 첫 계명의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계명이자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는 시대, 사망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그 여자의 그 후손과 대결을 구도를 이룰 그 배후에 있던 사단을 완전히 잡아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저주가 들어왔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추방하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릅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기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게 아예 쫓아내시고 거기를 막아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첫사람을 에덴에서 추방했다는 말씀과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막혔던 길이 뚫려서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3장에서 발생한 문제가 계시록 마지막 3장에서 완벽하게 해답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무심코 진화론처럼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우연히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종국을 향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성경을 이 거시적 이 큰 틀 안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은혜되는 말씀, 출애굽기 어디서 은혜되는 말씀, 각 책에 조각조각 내서 그걸로 내 의를 삼고 내 만족을 삼고 이러한 죄를 저질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게 죄라고 뭐 너무 단언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먼저 큰 틀,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점점 디테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로 주어진 복음이 바로 원시 형태의 복음이라 하여서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대적, 사탄의 역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약속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점진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 구조예요. 처음에는 이게 흐릿합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복음을 통한 구속의 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구약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구속의 진전을 이루어 놨다면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진전을 향해서 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구속의 진전이 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락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요, 에덴의 추방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로 보았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추방하는 것으로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오히려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에서는 무언가의 대신 희생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신 희생을 암시하는 가죽옷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3장에서는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서 그것이 어린 양의 가죽옷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3장에서는 그 가죽옷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존재십니다. 그래서 그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래서 함께할 수 없어서 쫓겨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로워져야만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죠. 이걸 해결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떠났다가 돌아왔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애굽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내용, 또 후반부에 가면요 바벨론으로 추방당했다가 돌아오는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도 떠났다가 돌아오고, 야곱도 떠났다가 돌아오고, 요셉도 떠났다가 돌아오고, 계속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영적인 의미를 여기서부터 미리 힌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이건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어떠한 실체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를 옷 입듯이 입혀 주셔야 된다. 의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받게 되는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미리 선취되게 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하는 복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가죽옷이라는 칭의의 모형, 구원의 예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구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삶인 거예요. 구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삶.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가죽옷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의 삶이요,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가죽옷의 의미를 증거하는 삶,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삶이죠. 아담에게 첫 번째 성도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성도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그 여자의 후손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담의 인생이고, 이제 신약교회는요 성령님의 지혜 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구약교회가 여자의 후손을 대망했듯이 이제 우리 신약교회는요 주님의 제 이름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과 구속사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은요 가죽옷을 입고 추방당했는데, 4장을 보면 어린 양의 첫 새끼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프린트문을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합니다. 사실 3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가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데, 그래서 그 대신 죽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걸 살짝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런데 4장에 가면 가죽을 내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한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듣고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구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당연히 아담에게 들었을 겁니다. 아담에게 듣고 배웠을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아벨의 제사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이함을 받게 된다는 구속의 예표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이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봐요. 왜 꼭 그렇게 죽이라고 해야 되냐. 상당히 육신적이고 어떤 유교적인 마인드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제가 청년 때 저 교회 다닌다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지금 생각해도 틀린 대답은 아니었는데 어설프고 부족했어요. 그때는 구속사를 몰랐어요. 만약에 그때 저한테 그걸 물어본 친구들, 선배들, 형 누나들 다시 만나면 내가 이렇게 완전히 싹 뼈까지 드러내듯이 싹 발라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회가 오길 기다리세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입안에 담아뒀다가 기회가 오면 그 육신의 눈을 박살내버리고 영의 눈을 띄워주는 그 복음이 하는 역사거든요. 지금 아벨이 드린 제사와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보자고. 그럼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나? 그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결국은 뭐였습니까?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아브라함의 찬송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드려진 제물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 대신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으셨어요. 믿음의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미리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양이 대신 제물로 드려지시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어진다. 이 구속의 메커니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복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전보다 더욱 환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나눌 것입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뭡니까? 언약?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내거신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둘째는 민족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정확히는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요거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복이 뭡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자손의 복입니까?
이러면 여전히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한 컵을 더 나가서 오늘날 세대는 이 말씀 붙들고 뭐 얘기합니까? 부동산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공공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세대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 땅입니까? 복이 그 복인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대속의 구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칭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의의 문제인 거예요. 왜 의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의가 없이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정해져 있다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의로 정하신다.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복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 온 천하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드러내는 소명자로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영광이죠.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쓰인 것과 같이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것인 언약의 조건 두 가지, 땅과 자손이죠. 그 중에서 땅은 저주받은, 우리가 발로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그 무덤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갔잖아요. 그 막벨라 굴이 뭡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만족하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예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손의 복은 또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손의 복을 받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군대 있을 때 야투경이라는 그 확대해서 보는 거 있는데 그걸로 어느 날 군생활 했을 때 딱 한 번 엄청 중요한 사건인데 저희 철책선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철책선에서 근무하는데 딱 한 번 그 정전이 난 거예요. 그 한반도 절반을 가로지르는 그 불빛이 있는데 그 저희 지역 섹터가 그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비상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항상 휴대만 하고 있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야투경, 비싸거든. 그때 돈으로 한 400만 원이거든. 그래서 모시고 다녀야 돼. 열어도 보면 안 돼. 큰일 나. 그 모시고 다니던 그 야투경을 드디어 전군의 명령이 돼. 그 야투경 써라. 혹시 너무 영화에서처럼 검은 물체 오면 그게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철책을 보지 않고 그걸로 제가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이 파주도 공기가 깨끗해서 하늘을 보면 밤에 하늘에 별이 제법 많이 보이죠. 근데 그걸 딱 끼고 하늘을 보니까 그 무슨 텔레비전 화면 조절 때 하듯이 하늘에 별이 막 빈 곳이 안 보일 정도로 별이 많더라고요. 그걸로 보니까.
그래서 막 가슴 벅찼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구절이 가진 의미가 뭔지는 아무도 기억 안 하고 요 얘기만 딱 기억하더라고. 제 제자들이 요 얘기는 기억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요 얘기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야트경으로 하늘을 봤더니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벅찼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그러하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더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지금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믿었기에 그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복을 받게 되었는가? 자,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무별들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단수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네가 낳을 자손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내 자손이라 하시는 곧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내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야.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야 라는 그 약속을 듣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복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칭해 주셨다고. 여러분은 앞에 그 야투경 얘기 말고 요 얘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 입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읽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으면 신천지도 벌벌 떠는 거예요.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구속의 진전을 지금 아브라함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된 양이, 약속된 양이 대신 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바로 약속되고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그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대속 제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복음과 구속의 진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요 6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명령합니다. 6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시면서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자,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죠. 어린 양의 죽음과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 피가 발라진 것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 이게 6월이잖아요. 패스오버.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구속사의 진전된 모습을 또 이전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유월절을 먹길 원한다.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원하였노라. 이게 우리말도 그렇지만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에서는요 두 번 하는 것은
굉장한 강조 용법이에요. 강조. 내가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던 그 밤이 마지막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지켜오던 유월절의 실체가 드디어 오신 거예요. 실체가 와서 그 유월절의 본래의 목적, 본의를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그림자가 그 실체가 와서 개혁되는 밤이 그 밤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 밤을 너희들보다 더 간절히 원했다. 원하고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구속의 성취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 입으로 전하기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로 고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실을, 이 복음을 잊지 않고 힘써 그 입에 담아 증언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그 프린트본에는 없는데요, 예수님을 목격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그 예표요 모형이었던, 언약이었던 그분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표되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물과 피를 모두 흘리며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겁니다. 그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회복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값을 치른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또 5장 9절에서는요,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어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된 겁니다.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가 된 겁니다. 오늘날 이걸 명확하게 붙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화목하게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문득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가 거기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구원파인데, 성경은 이후에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프린트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합니다. 자,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인다. 지금 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첨언하고자 한다면요. 어제 저희 자녀들이 그 주신이 주은이가 목욕하면서 지들끼리 막 수다를 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문득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 여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런 질문에서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힌트를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왜 꼭 남자여야 되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하는 이단도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구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 그거 한 구절 가지고 생명의 어미니 하는 요 단어 문맥도 없어. 이것 봐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이 의자에 앉습니까? 보좌라는 건 왕의 의자에 앉습니까? 의자 밑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요. 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또 12달 동안 12달이 있는데 매달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1년이 12달이고 여전히, 그 다음에 그 종류는 나무의 종류는 12개 정도가 있으면 이런 얘기일까요? 우리 육신적 사고로 이 말씀을 자꾸 대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을 여기다 막 집어넣는데,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들으면 막 마음이 반가운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 그리고 내가 예수가 없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그 결론으로 가서 나의 의를 막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죄악된 결론으로 가는데, 이런 말씀들, 자, 하나님이 아버지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12달이 있고, 그럼 1년은 여전히 그 천국에도 12월 달이 12개월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그 그림으로써 표현해 주시는 거지,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방식으로 오셔서 천국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 66권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사도 바울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같이 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게 뭐 천둥 뭐 번개 소리냐 뭐냐 못 알아들었다고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육신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지금 설명해 주는데,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강처럼 흐른다라는 이 풍성한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어린 양이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을 주는, 막 요새 또 이번 주에 그렇게 기운이 없더라고, 에너지가 없더라고. 아유, 가만히 비타500 하나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안 먹는데. 차 엔진 오일 갈러 갔는데 딱 그 직원이 사무실에 가 계시라고 딱 가서 그냥 뻘쭘하게 서 있었대. 갑자기 직원이 들어오더니 냉장고를 탁 여는 거예요.
딱 그날 제가 비타오백 하나 먹을까? 이래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직원이 와서 딱 냉장고를 여는 거예요. 딱 비타오백이 냉장고 안에 가득하더라고. 생명수의 강이 넘치듯이. 야, 저거 하나 먹으면 그래 하고 딱 꺼내더니 제가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할까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할까 이렇게 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딱 꺼내더니 지가 뜯어서 먹고 나가더라고요. 또 지가 일을 해야 되니까 힘이 없었는지 그 냉장고를 여는데 비타오백이 가득 차 있어. 생명수. 죄송합니다. 자,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시죠? 생명을 주는 그 물이 막 강같이 쏟아져 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롭고 막 복된 그 풍성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 그 말은 말장난이고 어떻게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오냐.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이걸 알면 우리 안에 그 생명수의 강이 넘치게 된다는 건데 주님께서 치심을 당함으로 보좌에서부터 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을 치라. 근데 그 반석을 모세가 2번 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 반석 2번 친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게 뭔지 설명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그 프린트물에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치심을 당하심으로써 받아주심으로써 생명수가 강처럼 온 백성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룹과 화영금으로 막혔던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리죠. 그 길이 열리고 그 생명수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교회 성공했다고 만족하고 인생 성공했다고 만족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세세토록 함께 왕노릇하리라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복음과 구속사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과 구속의 역사가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그 복음의 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약속도 예언되었으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담대히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구속사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 구속사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한 구속의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라고 하죠.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 성도의 소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혼을 소망하고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대적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구속의 복음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진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복음을 통해서 계속 진전시켜 왔듯이 대적의 역사도 끊임없이 변형을 이루며 진전을 이루은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변형, 변태, 업그레이드가 하나님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더 열심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마지막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절박해요. 절박하니까 훨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절박함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 힘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를 압도하죠, 사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과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을 확인해 나가는 싸움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기록하지 않았나요? 칸이 모자라서 집어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전조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렸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심판을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사망 권세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표자들 간의 싸움에서 우리 진영의 대표자가 대장이 승리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2m 80인가 90인가 넘게는 그 다윗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개야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는데 소년과 같은, 근데 소년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골리앗 앞에 얼마나 작은 소년 같아 보였겠습니까? 다윗이 나타나서 올맷돌로 그를 일격에 죽여버리죠. 그러자 두려워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군대 블레셋을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전투의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이제 잔당들만 남은 거예요. 잔당들. 근데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대장께서 승리해 놓으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겨 놓으신 싸움을 믿음으로 확인해 나가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적의 역사는요, 제가 지난 대적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라는 방식으로 세상 전체를 지금 포위해 버렸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 그 적진 내부로 들어와서 지금 내부를 유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무화과 나뭇잎과 에녹성과 바벨탑을 짓게 하는 그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대적의 역사가 오늘날 너무나 극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치 우리는 초라한 메뚜기 때 같다라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억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 떼라고? 그래, 우리가 메뚜기 떼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언약과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복음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붙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승리의 영광을 여기서부터 미리 맛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